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모 전자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광고인데, 우리 제품을 사야 10년 동안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약 30년 전에 나온 광고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회자되고 또 기억되는 것은 그만큼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일평생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러시아 속담 중에도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 했는데, 결혼을 하고 10수년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배우자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는데, 왜냐하면 현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남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 영생에 실패하면 영생만 실패하는 게 아니죠. 현세도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문제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로 만남으로 해서 영생에 성공하고 또 아울러 우리 현세 지금의 삶도 축복되고 영광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의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선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음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가 머물러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곳, 다시 말해서 베델은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진 땅,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단한 여정을 해야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되었고, 또 하란에서부터 베델까지 오게 되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가 1000km 정도 거리예요.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한례산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그보다 더 먼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베델까지 여기는 800km 정도가 되는 거죠. 이 부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오직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걸 따라서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 여기다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오직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는 외지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 나그네예요. 뜨내기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자칫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의 인생과 운명을 오직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종교, 여기에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운명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들의 종교, 저들의 문화, 저들의 민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도 그 지역 사람에게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자,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 이쁜 자, 그런 사람에게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아요. 일부러 사람을 저 하나네까지 보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킬로? 800킬로, 왕복 1600킬로, 그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고 그와 가정을 이루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가정이 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정말 그 땅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하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 누구보다도 창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운명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형편과 상황에 맡기지 마세요.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오직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걸 고민하고 결단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대답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고 그 대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잠시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잠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험을 피하러 갔는데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합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혹여 내가 해를 당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후대를 봤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 등을 후히 주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칫 마누라 뺏기고, 그죠? 아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의 가문이 풍지박산 나는, 그게 들통나면 자기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위기에 봉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강력히 개입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사라가 수치를 면하고 아브라함 역시 해를 잊지 않고 다시 베들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됨을 보는 거예요. 바로가 주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올라오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의 말씀과 같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니라. 가축의 떼가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목초주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동거하는 게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형편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서로 다투게 되고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분가해야 되겠다. 서로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각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택하라 하고 배려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자 롯이 주저하지 않고 요단들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왜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요단들에서 소알까지의 큰 넓은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좋은지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복판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안 보이고 그곳에 있는 보기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만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가치의 판단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요단들을 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이었어요. 멸망당할 땅이에요. 멸망이 임박한 곳이. 말씀해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요단들 한가운데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되고
배역하고 악했는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롯이 몰랐을까요?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되고 폐역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 몰랐을까요? 이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그러므로 그의 처음 생각은 소돔성까지는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요단 들에 머무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게으르면 더 게을러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요단 들판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돔성의 화려함과 풍요함과 거기에 끌려 거기까지 가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섞여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읍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받는 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요단들로 가고 소돔으로 간 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갔어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나 알거지가 되어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와 같이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에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냐?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단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롯의 경우는 어느 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거든요. 아버지 같이 따랐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에서 정말 수십 년을 따라다니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왜 그가 주저하지 않고 요단들을 택하게 되었는가? 왜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거나 신앙적인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왜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보면서 그 죄악된 소돔으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잠시 영적으로 방심하다가 유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요. 아브라함의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기근이라고 하는 형편과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가까이 부르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걸 여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답이 올 때까지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거기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쭙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왜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비겁하고 한심해지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한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하는데, 특히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깊이 엎드리고 더 진지하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 그가 헤브론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에 가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왜 헤브론으로 그처럼 옮기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면 뭐 좋은 일 있대, 거기 가면 더 성공할 수 있대, 거기에 가면 황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일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겁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온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넌 일어나 내가 본 그 땅을 두루 다녀봐라. 내 발로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횡으로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즉시 일어나 순종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헤브론은 베델, 그가 머물던 베델로부터 남쪽으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85km 정도면은 광화문에서 천안 시청 정도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거리죠. 거기까지 장막을 옮겨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 산지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옮겨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형편 따라간 거 아니고 상황 따라간 거 아니고 어떤 이익을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헤브론을 향해 장막을 옮기며 갈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설레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서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그 땅을 축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땅 밟기 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땅, 믿음으로 걸었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가나안족들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됐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뭐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유신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시 매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매일의 영적 나눔 하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도 영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시몬이 변해서 사도 베드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 그러므로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노래합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꽃이 피고 그 꽃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노래합니다. 마른 뼈들만 가득하던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문틀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물 가운데에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환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 영생, 축복, 능력,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세상이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도 아니에요. 오직 능력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머릿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배울 주님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